네. 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1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4강과 그리고 15강 그리고 오늘 이 16강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당분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재림과 관계된 주의 말씀의 내용을 계속 함께 나눌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이고요. 본문에 대한 봉독은 강해의 순서를 따라 차례로 봉독하고 그리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재림에 앞서 있을 일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있을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는 명백하게 이 본문 속에 밝혀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 속에 암시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재림에 앞서서 있을 내용은 총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교훈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결국은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here and now, 지금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이 judgment의 핵심은 separation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추수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이죠. 이거를 성경은 시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맥락은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 쫓아간 자들을 separation, 즉 분리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때 초대교회에서 벌써 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바울이 예수님도 이미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메시지에 대하여 혼선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당대에 있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혼란 중에 있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에 관련된 이 메시지의 혼란, 이 confusing 하는 이 인포메이션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말세를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인포메이션 속에는 상당한 혼란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데,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참으로 쫓는 이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separation,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 가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 그리고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 거기가 1절이고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두 절을 먼저 봉독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기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이 문제를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본문은 Now, dear brothers and sisters 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예, 그래서 let us clarify something. 예, 여기에 let us는 우리 보통 이 단축형으로 쓰면 let's죠.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죠, 권유. 예, 뭐를 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냐 하면은, 예, clarify. clarify는 무엇을 분명히 하다. 예, 뭐뭐를 분명히 해두다 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목적으로 걸려 있는 게 some things. 이게 복수로 처리되어 있죠. 예. 어떤 것들을 분명히 해두도록 하자.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본문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Coming of our Lord Jesus, Lord Christ. 네,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의 coming, 오심이죠, 오심. 네, 여기에 somethings 뒷부분에 여기 about,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분명히 해두자라고 이렇게 시작했죠.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게 coming.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된 건데 how we will be gathered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be gathered는 모이게 되다, 만나게 되다. 어떻게 모이게 될지, 이게 두 번째죠.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모이게 될지에 관한 some things, 어떤 상황을 분명히 해 두도록 하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how를 묻고 있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시기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시기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다른 인포메이션이 유입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가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서는 Don't be so easily shaken or alarmed.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놀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인포메이션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포메이션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거예요. 이 인포메이션의 경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라. 여기 도우즈를 설명해 주는 관계대명사절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say가 말하다죠. 여기에 information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has already began.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자들에 의하여 so easily, 그렇게 쉽사리 shaken or alarmed,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혼란스럽죠. 지금 이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을 보면 전혀 변화된 거 없이 똑같은데, 일부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입이 돼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주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됐어. 이것 때문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분야의 원 인포메이션을 생산하는 이 일은 바로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오늘은 더 복잡하게 대량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입장을 언제나 확고하게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나쁜 영향을 받고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믿지 말라 그랬고,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wrong information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루트로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설마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 spiritual vision, 비전이나 또는 영적인 비전이나, 이거 환상이죠, 환상. 영적인 비전이나 아니면은 계시. 지금 이 wrong information의 루트가 영적인 환상이나 또는 계시를 통해서 유입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 설교를 통하여. 세 번째는 letter, 편지죠. 근데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온 편지다라고 가정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된 wrong information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혼선을 빚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성경의, 즉 spiritual vision이나 특히 이 revelation, 이 영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 뭔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본인은 받았다라고 하고 나는 받은 바가 없는데 그 사람은 받았다 하고 주장하고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그거를 함부로 부인하거나 또 그러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예언의 계시나 영적인 계시나 예언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사도는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의 기록이 불명료한 그 표현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 영어 성경 버전으로 이 소위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는 것이 성경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영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 또 바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살전. 예, 5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이 균형을 딱 잡고 있어요. 균형을, 밸런스, 이 균형을 딱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예언에 대하여, 영적인 계시 받은 문제에 대하여 예, 두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룹은 아예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즉, 이들은 이미 신약 성서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사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부정하는 그룹들이 있죠. 이런 그룹들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Don't suppress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suppress는 원래 원 뜻은 이게 누르다인데 우리 한글 성경 표현으로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지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이 서프레스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기를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해서 여기에 don't steal, 이것도 억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도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그 은사는 있는 거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조건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균형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와요. on the other hand,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고 또 한편으로 이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라. 즉 주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한편이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으로는 don't be gullible. 이 gullible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속아 넘어가는 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don't be gullible. 다른 한편으로는 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첫째는 예, 여기에 check out, everything. 예, 이 여기 everything은 그 계시하여 받은 바의 내용이죠. 예,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체크 아웃 해라는 거죠. 체크 아웃. 체크 아웃. 예,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 예,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점검해서 keep what's good. 예, 선한 것이면 선한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예, keep. 예. keep은 보관하라. 그런데 우리 여기 한글 성경 표현도 적절하죠? 예, 그런 건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What's good? 예. 선한 것이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이거는 throughout. 이게 throughout은 내다 버리라는 거죠? 예, 뭐냐 하면은 anything. 예, 어떠한 것도. 근데 이 어떠한 것이 이 tainted with evil이에요. 예, 악에 의하여 오염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throughout. 뭐죠? throughout.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언, 그 계시 받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는 메시지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받은 바의 계시의 내용을 잘 분별하여 그것이 선한 것이면, 예? 예. 이 선한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는 뭘로 판단하겠어요? 예. 진리로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걸로 판단해서 what is good? 예? 이게 선하고 유익한 것이면은 취하고, 오케이? 예, 악에 의해 오염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내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예, 진리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선한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다 버리라라고 하는 예, 이 명령 주셨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친히 이 문제에 관련한 모범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갑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예,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배교이고요. 또 하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 문제는 먼저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진리의 내용으로 그들이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앞에 부분에서 그들의 그런 거에 대하여 don't believe them. 그들을 믿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해주신 진리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something tainted with evil, 악한 것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don't believe them,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친히 이미 밝히신 거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본문에서 반복을 하죠. Before that day comes, 그날이 오기 전에 a couple of things have to happen. a couple of things라고 하는 것은 이 커플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이 have to는 must랑 같죠? 반드시 happen. 발생해야만 한다. 오케이? a couple of things, 이 두 가지 일이 뭐냐? 첫째, apostasy, 이게 배교죠. 성경 본문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대문자 표기를 해요. 이 배교라고 하는 일반 명사에다가 여기에 그 첫 자를 대문자 표기하면은 이거는 고유 명사가 되고,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만 특별히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배교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아주 특정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배교가 먼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first, 첫 번째로 있을 일이고, 두 번째 있을 일은 이 대뷰예요. 이게 불어기 때문에 이 뒤가 발음이 생략이 돼요. T가 발음이 생략이 돼 있고요. 적 그리스도의 데뷔, 이 등장이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못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사실을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까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한 대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걸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거기에 맞는 거, what is good, 즉 선하고 옳은 것이면 그거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균형이 있죠. 균형.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예언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항상 진리로 분별을 하고 선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버려야 돼요. 예, 그 권한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하고 선한 거는 취하고 악한 것은 얼마든지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여기에 우리가 균형을 잡을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이 예언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아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도 안 돼요. 잘 분별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죠. 이게 밸런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우리 균형이 필요한데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예,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하고 오늘 본문 살후 2장 3절하고 돼요.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둘 다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을 취급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네, 세컨드 커밍. 그리고 대부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그룹들은 이 본문이 환난 전 휴거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본문이라고 소개를 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만 주로 들어서 얘기하고 왜 이렇게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프레임이 딱 씌워지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예, 그 주께서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의 메시지가요. 여기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에 대한 언급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랑고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시기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에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고요. 시기는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함께 조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리고 이것만 강조해요. 예, 여기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균형.
양쪽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파악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배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교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하나를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어포스타시, 이게 정관사 더에다가 고유명사 처리된 이 어포스타시는 그 전에도 배교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 배교의 정도와 그리고 이 배교의 규모 면에 있어서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배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배교가 발생할 것을 말씀하였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Many will give up their faith at that time. 그때에 많은 자들이 give up이 뭐죠? 포기하는 거죠. 뭐를 포기하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기브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포기할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신앙이 전혀 없는 이들은 이거를 기브업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신앙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많은 자들이 그때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들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본문은 즉 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메시지는 지금 교회는 다 휴거돼 버리고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믿는 자들이 그때에 이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할 거다. 대배교에 대한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들은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되는 건데, 여기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와 해당이 없는 메시지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가면,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로 가면 이제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2장 4절 보실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장 5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예, 이미 함께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는 내용이에요. 5절로 오시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예, 이미 사전에 언급한 내용 속에 이 내용도 언급된 거죠. 예, 그때가 되어야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장 6절로 오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에 표현에 이 lawlessness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lawless가 법이 없는 에다가 명사형을 만들어 갖고 이게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라고 해서 무슨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Spirit of Anarchy. 예, 이 아나키라고 하는 거는 혼란이에요, 혼란. 혼란의 영이에요, 혼란의 영. 예, 이거를 혼란을 하는 목적이 미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미혹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비밀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초대교회 벌써. 예, 이미 작용하고 있다.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 근데 이게 비밀리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비밀리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예,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세계의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 이 혼란의 영, 이 혼란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아나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나키라고 하는 거가 아나키스트라는 말이 있죠.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예요. 여러분이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곧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 일제와 맞서는 훌륭한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의 그 아나키한 이 스피릿은, 즉 일제시대 때는 이미 세워져 있는 일제시대의 일제 정부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그 질서에 도전하는 영이에요, 이건. 예, 이것이 이미 활동을 이미 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2장 7절로 오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예, 여기에 이제 불법한 자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까지는 영적 세력이고. 그런데 예, 그 2장 7절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를 막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막는 이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이제 나타나죠.
예, 거기에 the man of lawlessness. 예, 이게 이제 여기에 예, 불법의 사람이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죠.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예,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어서 예, 아직 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 막고 있다가 이제 자리를 피해주면 나타나죠. 이 영의 인카네이션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네, 이래서 등장하나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거고 그의 오심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그 장엄함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의 그 마지막 결말에 대한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한 후 그 다음 나머지 몇 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론 부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일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두 가지고 하나는 암시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암시되어 있는 부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장 9절로 가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거짓 기적, 거짓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오리지널한 미닝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게 되면은 이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이 악한 자가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일을 하기 위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방법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에 power, sign, and miracle 이렇게 돼 있죠. 예, 능력과 표적과 기적. 예.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거짓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에 counterfeit예요. counterfeit. 예, 요게 이게 그 거짓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예, 이 더 중요한 미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counterfeit money가 이게 위조 지폐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는 정교하게 위조된 것은 보통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오는데 그것이 위조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리지널한 원본이 있고 그걸 모방한 거예요. 오리지널한 원본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은 이건 리얼1이고요. 예, 거기에 대하여 카운터페이트한
power, signs and miracl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종교학에 위조된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으로 사단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는데 그 사단의 일이 뭐냐, 그 일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예. 10절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 he will use. 예, 그가 예, 사용할 거라는 거죠. 예, 뭘 사용하냐면 every kind. 앞에서 얘기된 counterfeit, false signs and miracles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어요. Every kind of evil deception. 악한 deception, 속임수. 모든 종류의 악한 속임수를 사용할 거라는 것이죠. 속임수. 이와 관련해서 이 디셉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혼란의 영이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The Man of Lawlessness, 이 불법의 사람, 즉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일을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는 이미 그 전에 영적으로 상당히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나타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The Spirit of Anarchy, 이 혼란의 영은 고도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놓았어요. 왜 허락해 놓았느냐? 진리를 정말 쫓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separation, 구분시키려고. 그럴 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건 here and now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심판이 first concept이 분리예요, 분리. 예? 그런 고도의 미혹의 영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테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쫓는 이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separation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거짓을 믿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장차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매일 everyday 비즈니스예요. 예, 매일 있는 일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뱀의 간교한 디셉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예. 자, 뭐를 부패시키는 거냐? 예, your fear.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undivided devotion이에요. 예, 누구에 대한 devotion이냐면은 예수님께 대한
예,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헌신인데 이 헌신을 설명해준 형용사 두 개 붙어 있죠. 예? 예, few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undivided는 뭐예요?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헌신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전부여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디바이디드가 문제라니까요. 예, 사단이 전적으로 세상을 쫓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절반만 거쳐두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디셉션이에요. 예, 아주 간교한 개교예요.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리고 이 불법의 인물이 이제 장차 등장하는 이유도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이미 그 영은, 그 혼란의 영은 이미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벌써 역사하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will be corrupted, 부패시키는 거예요. 저 마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순결을 지켜야 돼. 순결한 디보션하고 이 undivided devotion이에요. 우리 이거 지켜야 돼요. 예? 이거 미혹의 영은 정확하게 이 방향을 목표를 두고 역사해요. 그랬을 때 이 진리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미혹에 이끌려 가지고 거짓을 믿고 나갈 거고, 그렇지 아니하는 일은 진리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first stage, 그 separation 시키는 일은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거기서는 처벌만 남은 거예요. 그때는. 그죠? 예. 웰컴 하든가 아니면은 casting out, 쫓겨나게 되는가. 그건 그때 있는 일이고, 이미 심판은 이미 이 땅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절로 오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사랑치 아니한 거예요. 이게 deliberate,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예요. 그들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정말 섰을 때 우리는 악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크게 속게 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거짓을 믿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테스팅 하셔요. 우리를. 테스팅.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만을 쫓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 이 미혹의 영의 목표가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났죠. 예,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부패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쫓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셉션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본문 하나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They will be condemned for enjoying evil rather than believing the truth. 네, 2장 12절. 그들은 정죄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하여 정죄를 받냐 하면 진리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즐긴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정죄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슷하게 견주는 것이 있거나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예. 여기에 정죄받게 되는 이 정죄의 내용을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만을 순전하게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원장님의 그 오전 설교 내용으로 바꾸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불어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 심판 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I never knew you. 나는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Get away from me. 나에게서 떠나가라. You who break God's law.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오전에 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을 배웠죠? 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아.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 Get away from me.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있을 이 세 가지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마어마한 배교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불법의 사랑, 즉 적그리스도가 데뷔할 거고요. 그리고 미혹의 영을 통한 테스팅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이와 진리를 믿는 것 대신에 악을 즐기는 자들을 세퍼레이션 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